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어진 날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 사는 중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어제 좀 특별한 관점에서, 물론 그 관점도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의 전개가 우리에게 준 관점이죠. 그래서 어제 나눈 내용의 요지부터 돌아보며 이어가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림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삽니다 라고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게 어쩌면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안타까움인 것이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림 받았다 이렇게 말한 다음 믿는 우리라면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다음 굳이 그렇게 여기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여기라 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린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완벽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확실한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묶여 있어 죄에 대한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한 우리 신자의 죽음도 이처럼 확실하고 견고하여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임을 알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고 견고하여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변동될 수 없는 죄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움직일 수 없는 확정된 사실, 기정사실임을 알리면서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신자의 현재와 이후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그 능력이 신자의 현재와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기대된다.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을 받아 사는 자들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 권면 내지 이 명령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 배경과 의도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렵고 까다로운 점들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죽었으니까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것이며, 구태여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새 생명을 따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이니까요.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니까 자연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히 따라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도구로 드리라, 자기 몸을 이렇게 권하는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도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 포괄적인 관점의 내용이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 포괄적인 관점과 맥락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자세하게 밝힌 다음 믿는 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자세하게 밝힌 다음에,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을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만 간혹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아니면 사람이 이루어 가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령을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만 되죠. 말씀을 알아갈수록. 예정과 선택,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성취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신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개입하고, 참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개입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몇 개월 전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제 교육부 책을 새로 발간한 그 강좌가 있었어요. 이제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었던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마치고 나서 거기 함께 참여했던, 근데 이제 저희는 목회자들만 갔는데 제 동기, 대전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한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정과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야말로 죄와 죽음뿐인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내려주신,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신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내용인 거예요.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이, 그러니까 수십 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 의문은 언제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말씀에, 그에 대한 말씀을 안 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언제나 이게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정과 그 예정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명령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정이 전적인 은혜라면 우리가 받은 명령은 그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셔서, 명령을 받도록 하셨으니까 참여토록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통로, 더 풍성히, 더 온전하게, 이런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신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하심으로써, 명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개입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원인은 한 가지 일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일에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사람이 개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개입할 수 없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다, 이 오해 때문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사람이 끼어들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내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이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관계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갖는 의문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풀어지는 이해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또 확인해 가는 거예요. 분명하죠.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데 하나님 나라인 주님 안에서 내가 분명히 했는데 신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라는 말도 나중에는 안 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 내가 한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릴 수가 없다. 내가 수행한 그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한 것뿐이고 그 일에 어떠한 열매가 있을 때에 그 열매가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사실은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기본이고 우리가 이 기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개입할 수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다. 이건 우리의 오해라는 거죠. 인간들의 부패한 그래서 사망의 무지 속에 거한 사람들의 인식일 뿐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더 깊어지는 거죠.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면 인간이 스스로 그 일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거나 좌절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조차 배제된다는 그 오해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거나 명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개입 내지 참여하게 하시는 방식이 어떤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에 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나 원인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나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대하시는 이 방식이 특별한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여겨진다고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거주하게 하신 다음 지금 창세기 1, 2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처음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거주하게 하신 다음 순종 또는 불순종을 사람이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질 때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좀 더 이제 우리식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순종하는 기계로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지 없이 아무 판단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건데 순종 또는 불순종을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창조주의 그 뜻,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 의사에 따라 선택하라.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선택에 대하여 생명과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기본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생명과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만 이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정하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요. 그러면서도 가장 고귀한 존재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고귀한 질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 사람의 존재가 이미 창조 시에 피조될 때에 그러한 고귀한 질서에 속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의 형상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두 번째가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결코 우리가 기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어떤 갈망? 저를 인격적 존재로 두지 마시고 기계적 존재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은혜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계가 되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너무 엉뚱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하여 부패한 하나의 그 죄의 본성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와 같이 특별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이 방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래 속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요, 육체로 지으시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간단하게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그 무시받은, 그러니까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을 때 그 무시받은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 그냥 생각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치가 일깨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또 인격적인 존재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이런 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보통 인격의 기능을 지정의라고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죠. 그리고 창조의 기본, 그리고 고귀한 질서로 우리가 받은 창조의 혜택이에요. 인격적 존재.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인격적 존재라야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기계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피조물인 이 사람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겠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서도 여전히 지키시는 까닭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는 그 방식을 지키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권하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어제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다만 아담의 범죄 후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죽음이 온 거죠. 그 죽음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아담의 범죄 후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여 그 고귀한 질서 속에서 이제 추락하게 된 거죠. 타락하여 부패한 나머지,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이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은 부패한 나머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탓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나눠왔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행한다라는 개념으로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이제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담의 범죄 후에 부패한 나머지 우리의 심성 자체가 이제 죄밖에는 떠올릴 수밖에 없고, 행한다고 하는 게 선이 아니라 다 죄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 이제 선을 선택하는 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죄 아래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 아래서 우리가 있게 된 선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선택의 자유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서만 그 회복이, 어떤 회복? 선택의 자유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이제 유용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오직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오늘도 우리는요 그 선택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의 자유가 유용하게 된 것이죠. 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으니까. 죄와 죽음 가운데서 의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니까 이 점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된 우리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렇게 된 우리 신자를 향하여 죄에 굴복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권명과 명령에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 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근본적인 의문을 풀어가는 말씀의 여러 가지 관점과 맥락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어려운 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나눈 말씀의 맥락에서 조금만 더 풀이해드리면,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생각으로 해서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살아가는 내용, 방식, 이해하는 그런 구조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이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죄가 너희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죄의 지배를 받아들이거나 그 정욕에 굴복할 가능성이 신자에게도 없지 않음을 뜻하며, 자신의 삶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줄 가능성도 있음을 뜻하는 만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특히 죄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내용,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과 충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내셔야죠. 죄의 유혹과 충동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죄의 유혹과 충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욕망이나 안팎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한 죄의 유혹과 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렬한 전쟁을 벌이며 그러나 바로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경험하며 이와 더불어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죄로 말미암아 겪는 죽음의 불행에서부터도 사실은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경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과 더불어 마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지는 듯한 이 영적 죽음의 교통을 징계의 형태로 겪습니다. 누가?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육신도 바로 그 의미가 바뀌어 잠드는 것이라고 불리나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잠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바뀌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나 여전히 죽음을 겪으며 마지막 부활 때 가서야 비로소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과 더불어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주어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로마서 6장에서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신자의 성결한 삶이거든요. 이 성결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누리는, 감당해내는 그러한 우리 신자로서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숙의 과정에서 죄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최대 난제는 죄의 문제다. 그 점이 계속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도 죄의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죄의 문제와 함께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까지 우리 현실이죠. 고난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정적인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끌어내시고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가운데 이 죄와 고난의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풀이해 주시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늘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내일은 이 예배를 인도를 못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급작스럽게 우리 교회 밖에 장례식을 제가 섬겨야만 하게 됐어요. 우리 월요 모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얼마 전 교회 개척했는데 그 교회 안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러가시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 상황이고 그 노예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그래서 어제 월요일 새벽에 우리 어려운 모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슬픔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 장례를 섬겨야 할까. 너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한 생명을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이치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뿐인, 그리고 그 결과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야 했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무지를 늘 일깨워 주시고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그 진리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 스스로 교만할 틈이 없도록 만드는 그 일에 싸움을 하듯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죄의 유혹과 충동질 속에서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선택의 그 자유의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그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분명히 밝아지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난 속에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또한 사랑하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누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 누려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